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의 사상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요,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번영,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아이러니하게 역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성공, 번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역경 때문에 안 무너질까요? 역경이 오면 사람들은 막 그걸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재상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왕에게 한 젊은 재상이 물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들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가서 신하에게 이렇게 잔에다가 기름을 넣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을 가득 넘치게 해가지고 이 잔을 재상에게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밖에 나가서 저 성이 있는데 이 성을 한 바퀴 돌 동안에 물을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만약 흘리면 너는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로마 병정을 딱 세워갖고 칼을 들고 가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알겠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들고 가요. 물을 들고 잔을 들고.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물이 아니라 기름 한 방울을 들고 가는데 기름 한 방울 흘리면 뒤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오직 이거 조심조심 떨리면서 이거 지금 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왕의 명령대로 다 돌고 딱 돌아오니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밖에 갔을 때 사람을 보았는가? 아니요. 사람은커녕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상점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상점도 못 봤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그것만 오직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그런 것 같아요. 역경이 오면 우리는 사실 그것만 보이거든요. 내가 그것만 해결하려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잘 나갈 때 번영이 됩니다. 아무 일 없고 여유 있고 돈 생기고 잘 나갈 때예요. 그때요 댐이 우수수 몰아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가 막 넘치니까 그냥 이번에도 막 댐이 막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성공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뭐 유아인이랄까 돈 스파이크 한동안 너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TV를 보면 유아인 같은 경우도 좋은 집에서 막 집도 한 3층짜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운동할 정도예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젊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이 승리라든가 가수 남태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젊어서 갑자기 부자 되고 성공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어느덧 경제적 여유 생겼죠. 돈 생겼죠. 자유가 생겼죠. 그때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다. 막 사람들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술과 마약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게임과 오락의 유흥들이 막 찾아와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 안에 만약에 100억, 10억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역경에는 안 무너졌는데 성공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가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 무너진 것은 우리가 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마찬가지죠. 삼손이 무너진 이유도 힘의 여유와 능력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블레셋 드릴라의 기생집에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너질 때에도 광야를 뺑뺑 돌 때는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제는 큰 소리치고 권력이 자기에게 있을 때예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냥 중년에 50대 중년에 60대 중년에 그냥 이제는 힘도 있고 권력도 딱 있는데 그때 그냥 사단이 그냥 탁 유혹할 때 그때 그냥 다윗이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달려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사적으로 그랬대요. 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전병 목사님 같아요. 홍대 세교회 저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삼일교회잖아요. 그때 엄청 잘 나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잘 나갔어요. 97명의 성도였는데 얼마나 똑똑하는데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를 나왔는데 얼마나 똑똑하든지. 그런데 97명, 100명의 성도가 10,000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막 대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너졌어요. 그때 사단이 틈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잘 나갈 때요. 잘 나가는데, 저 사람 잘 나가는데.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전에는 가난해갖고 힘들어서 하나님 막 찾다가 주여 하다가 찾아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잘 나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네요. 왜냐면 저 골프장에 있어요. 골프장에. 잘 나가니까. 은혜를 이제 까먹는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지 이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다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런 잘 나갈 때 유혹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문제는 욕심입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올라요. 성공에 대한 욕심, 돈에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부자로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올라와요. 나도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번득이 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욕심도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냐 마귀가 주는 것이냐 이거를요 잘 분별하고 그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고자 기쁨입니다. 욕심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은 욕심, 엘리야처럼 혼자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불도 내리고 막 비도 내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욕심,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지칠 줄 모르고 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이 좋은 욕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욕심이 마음에서 몽글몽글 뭐 이렇게 피어올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욕심이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욕심을 품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자꾸 마귀가 욕심이 세상에 잘 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요. 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한 해 농사를 가득 지어놓고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내 영혼에 이제 평생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시면 네 것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줄로 족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있는 줄로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욕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10가지 욕심내고 싶은 10가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따왔는데
성경 읽기 대회 1등 자리 욕심. 그 다음에 가족 찬양도 최고로 잘하는 욕심. 교회 가장 앞자리 욕심.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욕심. 남 잘 도와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욕심. 우리 교회 기도 대장자리 욕심. 기도의 대장자리 욕심. 그리고 마리아 같이 주님 발 아래 말씀 드리는 욕심. 교회 1등으로 와 불 켜주는 욕심. 가장 양보 잘하고 배려 잘하는 욕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욕심. 이런 욕심을 갖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욕심이 올라와야 돼요? 또 네. 성경 공부할 때 1등 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죠. 잘 듣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한 말씀이라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가 내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잘 드렸을 때 인생을 한번 뒤집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욕심.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진짜 하나님께 진짜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받고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냥 변화돼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욕심을 이렇게 가질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착 부어질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요. 유혹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유혹은 유혹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은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유혹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꼭 나쁜 것만 선택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건데 돼지가 완두콩을 좋아하잖아요. 돼지가 완두콩을 좋아해서 킁킁킁 거리다가 결국 도살장으로 이렇게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돼지 도살업자들은요. 돼지를 잡을 때 안 끌려오잖아요. 그냥 억지로 끌고 가려면. 안 끌려오니까 그냥 완두콩을 이렇게 하나 떨어뜨리면 돼지가 그것이 그냥 맛있었고 그걸 끌려갔다가 결국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밥상에 놓여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막 억지로 이렇게 안 끌어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딱 놓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혹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지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셉의 차이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왜 다윗은 실패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힘이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걸 누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는 먼저 첫째로 그는 강간범이 되고 밧세바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란 성군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불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는 평생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등에 그냥 칼을 꽂기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 반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에게 성령을 떠나고 영적인 감각과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혹이라고요. 유혹이 임하면 영적으로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고 그랬거든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떠났다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또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내서 사람이 120살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윗도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다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유혹에 지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혹의 결과를 내다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요셉은 강하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이러면서 강하게 끌어버립니다. 참 요셉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유혹 앞에서.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가 나중에요,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야, 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냥 이 요셉을 다 이렇게 금수리를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왕관을 씌워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려주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측하고 이 유혹을 요셉처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함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유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룟 유다의 유혹. 아니, 어느 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었죠. 기적 보았죠. 능력 체험했죠. 근데 은께 가져와서 유혹하면 너 예수님 팔면 이걸 죽게 한다고 넘어가요? 이게 넘어갈 일입니까? 넘어갈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을 했으면 이까지 것이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가룟 유다 유혹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조종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마귀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았던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회개를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배반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가룟 유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그냥 던져버렸대요. 성소에 그냥 던져버리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밭을 샀나 봐요. 밭을 샀나 봐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는지라라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혹도. 근데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기도할 이유가 거기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그냥 유혹이 아니라 유혹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유혹들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 앞에서요, 유혹에 져가지고 그냥 미끄러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유혹에 그냥 쉽게 없애들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필드에서요, 아웃된 사람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거절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운더리를 바르게 설정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것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 왜? 사람들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사단이는요, 항상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피노키오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코가 나오니까 다 발각이 되지만 사단은 거짓말해도 발각이 안 돼요. 2000년 동안 사단이 썼던 것은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선악과를 먹이면서 죄짓게 하면서 속여서 거짓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가문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연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이거 붙잡으면 나 너한테 다 줄게.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다 줄게. 이러잖아요. 미국의 레이디 가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레이디 가가 뱀춤을 사탄춤을 춥니다. 사단하고 거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 같이 연예인 같이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라고 그러면 인기 명예 다 줄 거라고 그렇게. 가론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이거 예수 팔면 인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딱 붙잡아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데마 말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야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구질구하게 살필 뭐가 있냐. 너의 스승 바울도 감옥에 갔지 않니? 그러니까 한번 세상에 나가봐. 세상 살기 얼마나 좋으니 이러면서 세상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저도 뱀을 싫어하는데 뱀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그러워요. 이거 그림 딸 때도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런데 부시 마스터. 이 부시 마스터가 있는데 정글에 가면 열대 우림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그 옆에 가면 막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난대요. 빛이 반짝반짝 나고 무지개 빛깔을 내면서 그냥 반짝반짝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이 그냥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물리면 10분 안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쓰는 작전이 꼭 그래요. 진짜 아름다움을 딱 보여줬다가 그냥 그거 딱 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이는 그러한 사단의 이렇게 접근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지 않는다는 말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은사와 좋은 것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너 가서 내 열심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 길러서 복음 사역하고 너 능력 길러서 너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 성경 어디 가도 그런 적 없어요.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속았던 것 같아요. 속았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한 생각입니까? 잘못한 생각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생각이야. 아, 이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내 힘으로 능력을 얻어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주일 잘해야지. 이게 잘한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너 열심히 가서 너 노력을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딱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잘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가 가서 열심히 잘해서 해봐라. 근데 우리 대부분 속고 있는 거지. 내가 막 내 능력, 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면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야 너 이제 3년 배웠지? 그랬으니까 열심히 가서 해봐. 그러면 크게 부응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해요?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자만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을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그러면 성공하겠지 이게 아니라 누가부터요? 성령이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되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탁 임하면 그때 우리는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속지 말라니 이걸.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속았어요. 다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지혜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속았구나. 억울하죠. 억울해. 저도 속았어.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진짜 벌한 듯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사람에게 다 임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두 번 이렇게 보는데 성경 암송하는 자매들하고 이렇게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 봐요. 근데 이 애들 보면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꼈는지는 몰라요. 27, 30살도 안 됐는데 성경을 막 암송을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그 자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인격이 형성된 거 보니까 감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청년의 때 저렇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 많은 크리스찬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고 저도 그래갖고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힘과 능력을 딱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그냥 멋들어지게 한번 해버리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힘을 빼는데 사람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모세는 80년을 걸렸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힘을 빼는데 8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6번이나 하나님이 가라 이제 때가 됐다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갈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는 이제 입술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고백 듣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막 부추깁니다. 야, 너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되잖아. 부추겨요. 속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라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우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우리가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자꾸 속여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 마귀를 이렇게 목을 쳐버릴 수도 없고, 이게 참, 마귀는 참 끈질깁니다. 끈질겨. 화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는지.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냥 딱 말씀을 이렇게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이거 지지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혹시나 이거 못 그리면 그냥 이거 끊어버리면 뭔가 좋은 일이 끊어질까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유혹을 이기는 지혜. 첫째는 뭘 조심하라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줄 족하라고 그랬죠. 족하라고 그랬죠. 집에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네. 두 번째, 유혹의 결과를 미리 얘기했죠. 유혹은 생각보다 더 아픔이 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뭘 속지 말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냥 딱 손 한 번만 딱 대줘도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배가 그냥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냥 밀물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역사하면 그냥 바로 저 대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 속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